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 12월 31일 우리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부담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여러분 본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본문을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가슴이 메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32절에 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래요. 돌이킨다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제발 좀 회개해라. 30절에도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31절에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살지어다. 그런 내용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애타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보이세요?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께.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 영혼이 멸망받아서 죽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살지어다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오늘날 또요,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해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물론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어느 한 곳에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 이렇게 한 말이죠?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죠. 그렇죠? 빌립보 이 간수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귀신 들린. 그리고 나서 막 심히 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요.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착고에다 채워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둘이서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간수가. 그런데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묶여있던 게 다 풀려져 버립니다. 간수가 놀라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소리를 냈어요. 완전히 지금 자기 인생이 다 이렇게 무너진 그런 상태죠. 그때 바울과 실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 간수가. 그러고 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간수는요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결단에 불과합니다. 사형일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영접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형리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그 출발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갖도록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근무 태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몰라봤구나. 마음이 찔려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막 외쳤습니다. 그때 38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먼저가 뭐예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아마 이때 당시 3,000명의 회개가 터지니까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거기요 3,000명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막 난리. 아마 성의도 흔들렸을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갖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전시장이에요. 진열장이에요. 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산회에 있는 그 동네를 보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왜?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보여줄 수 없는 정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얼그러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일반 교회에서. 그죠?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그 도시들이 회개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화이실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 그러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뭐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도시를 얘기하죠. 여러분 도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진짜 복음은 확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도 확산되죠?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은 빨리 끊어내야지 그 죄가 있으면 확산돼 버려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치료와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요, 우리 사도행전 뭐라 그랬어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복음은 전염병처럼 확산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 주변에 있는 리버모어와 그리고 트라이밸리 지역이 다 회개하게 될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지역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회개 안 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회개 안 합니다. 아무리 기적이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도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만나가 말이에요. 그냥 내려 있고 불기둥 구름 기둥에 그게 막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는데도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신앙, 불순종,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요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 건넜다. 고린도 전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홍해를 뭐라 그러죠? 뭘로 비유하죠? 세례 받은 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다 건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홍해 다 건너갔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성령 체험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갖다 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그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범죄하는 게 많잖아요. 성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에 목말라 합니다. 제가 이제 레딩에 가보니까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건전하지 않든 그냥 다 가봐요. 가보면 뭐 판단이 되니까 직접 분별해야지. 제가 보고 나서 아니라는 걸 해야지 남 소리 듣고 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봐니까 어떤 백인 장로님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이사를 왔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교회가 너무 다 죽어갖고 자기가 거기서는 너무 메말라서 있을 수가 없어서 레딩에 오니까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막 성령에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현상에 중독된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성령 운동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내가 영적 체험합니다. 내가 성령 체험합니다. 그러면요 성령 은사 받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 성전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맨 처음에 번제단 물두멍도 있고 그렇지만 번제단을 거쳐서 어디 들어가죠? 성소 들어가고 지성도 들어가요. 근데요 번제단을 안 거치고요 맨날 그냥 하나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해요. 어린 양으로 죽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번제단에서 먼저 거쳐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완전히 내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분향단은 금향도 뭐 다 좋아요, 여러분.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정말 영적 체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죽고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아가 거기서 다 박살이 나버려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다. 십자가 칼모야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러면요 여러분 저절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 다 꺾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그죠? 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내가 죽고 내 죄를 갖다 계속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만 능력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 무슨 능력.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미혹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갖다 다 거기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회개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근데 회개 잘 안 해요. 회개 잘 안 합니다. 큰 이유 중에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오해,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이렇게 해요. 아,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또 뭐 포르노도 보고 무슨 시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완전히 다 그걸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짓 안 해. 나 회개했어.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꾸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인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뭐예요? 죄에 대한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향이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요, 죄를 더 사랑하는 성향이 있어요. 존 오웬은요,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 그죠?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기 원합니다. 죄 짓는 것도 쉬워요. 그 악한 의지가 있어요. 칼빈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자유롭게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악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으로 굽어 있는 의지라 그랬죠. 나는 내 의지대로 행하면 항상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악독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 짓는 게 너무 쉬운데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7장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나 중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내 안에 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성향이 남습니다. 여러분, 죄를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또 설교 들을 때는 아는데 막상 듣고 나서 얘기해 보라면 다 못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잊어먹도록 죄가 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요,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그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타락했죠. 그러나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죄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제 회개가 뭔지 알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본질적인 죄, 내 안에 있는 그 성향, 그죠? 그 악함,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걸 가리켜서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예수님 한번 처음 믿을 때, 그죠? 그때 회개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두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만 마음을 갖다가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계속 주님만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 전체를 갖다 가르쳐서 회개라 그럽니다. 한 번 하고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 여러분 저
생명의 시간에 다 배웠으니 기억날 거예요. 메타 하면 뭔가 하면 헬라어에서 그 전치사로 쓰면은 beyond라는 뜻이에요. 초월하는 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change한다, 바꾼다는 그 뜻도 있어요. 작은 뜻이. 노예가 뭡니까? 마음, 생각. 그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 마음이 죄에 묶여 있는데 이 마음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문제되었던 그 몇 가지 죄, 나한테 걸렸던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타나는 그거 몇 가지 갖다가 해결하고 버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메타, 노이야.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 바뀌어버려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게 내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 변화하는 겁니다. 옛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새 정체성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 부분, 내가 그 걸렸던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존재 전체, 내 마음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인생 전체, 내 가치관 전체, 내 모든 영역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예요. 그럼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왜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회개를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했냐 안 했냐를 갖다 이러면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실제 삶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회개한 증거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회개한 겁니다. 보세요. 첫째,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메타노이아니까.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고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게 뭐 나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뭐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애써서 추구했습니다. 근데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메타노이아이기 때문에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요, 왕 중심으로 가요. 내가 속해 있는 왕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것이 다 변화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로 여겨요? 유익한 게 해가 돼버려요. 그죠? 유익한 게 해가 돼버리는 거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데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하입니다. 가장 고상해요. 가장 고상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딴 거는 그냥 시시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돼버려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도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로 이렇게 돼요. 즉시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가 이거는요, 내가 수련해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수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회개하면 즉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죠? 쓰러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갖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보내서 만나게 해서 안수했죠. 안수하니까 눈이 떴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3일 딱 지난 다음에 즉시로 뭐 한 줄 알아요? 즉시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옛날엔 자기가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이 그냥 꼭지가 돌겠죠. 그래서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죠? 눈을 갖다 확 멀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사울은요, 바울이 됐지만은 완전히 3일 동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거기서 뭐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여기 지금 전에 귀중한 것들이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바뀌는 것, 여러분, 이건 즉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즉시로 그랬어요. 전에 소중했던 세상이요, 배설물 보여요. 옛날에 좋아서 추구하는 것들이 즉시로 모든 것들이 다 이건 뭐예요? 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싫어져요. 반대로 세상에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완전히 즉시로 메타노이아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도 슈브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슈브란 돌이키다, 회개, 다 그런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게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증거가 없으면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되도록 그 단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집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쓴다고. 자, 우리 본문처럼 너희는 회개하고 살지니라. 두 번째, 회개한 증거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 성향과 내 취향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 성향이에요. 그게요, 무슨 중심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 중심 성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오랜만에, 요새 쉬는 날이고 한데, 오랜만에 말이죠. 정말 여유롭게, 한가하게, 집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게 됐어요. 근데 밖에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 참 좋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뮤직 착 틀어놓고,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던가, 무슨 뭐 어떤 그림을 감상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런 걸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좋은 시간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시간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말씀 펼쳐요. 말씀 펼치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의 취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기도를 갖다가 한순간도 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영혼의 갈증이 생겨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통 느끼세요? 조금이라도 기도를 쉬면 고통이 찾아와요. 바뀌어서 그래, 취향이.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요, 별로 감각이 없어. 일주일 안 해도 감각 없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욕구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 센시티비티가, 그 민감, 영적인 그게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요?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취향으로 바뀐 사람들, 그래서 그 취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던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제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야?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회개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아까 내 성향, 취향 바뀌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고 그러지 않고 약간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오래 걸려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나한테로 전달돼요. 우리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오래 살다 보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달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느끼는 걸 갖다 나도 함께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가면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서가 나에게 깃들게 됩니다. 그죠?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하다 보면은 점점 내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요 내 마음에서 참 무거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휴가, 그 좋은 시간들을 갖다가 그 건강과 그 모든 그 시간과 재원들을 갖다 다 뭐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래요. 조금씩.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 그러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한 20년 지났어, 벌써 30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없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혹시 가짜일 수가 많아요. 네. 20년, 30년 지났어. 알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살찌니라. Repent and live. 세 번째,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회개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완전히 깨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죠? 네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첫째, 깨어진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깨어진 심령. 여러분 회개의 주체는 나예요. 물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줘야지 회개하지,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고 했어요. 네?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사야서도 보면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마음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비참한 상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죄에 완전히 죄로 찌들어 있는, 구원받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경향, 그 죄성, 그 악한 의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의지, 이 죄를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막 그냥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매일매일 돌아서야 됩니다. 탕자처럼. 회개로 하는 것이 잘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돼지가 먹는 그 뭐예요? 쥐염 열매, 그죠? 그것도 못 먹어.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죄의 그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오 하면서 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깨어진 심령이에요. 출발은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거, 이 탕자처럼 깨어져야 돼요. 부셔져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경험,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네? 아직 회개 안 한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처럼 형 깨져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보고요, 거기에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야 돼요.
헤브리디스 부흥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을 전체에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하니까 뭐예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도 성령께서 컨빅트 시켜버린 거예요. 죄를 갖다 막 지적하고 죄를 갖다 책망하니까 뭐야? 하나님의 그 어미함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떡하지? 나 이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냐 하고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 이제 클럽이지만 거기는 무도회장이라는 무도회장에서 청년들이요 막 그냥 그 수백 명이 막 거기서 이제 그렇게 춤추고 막 그랬던 뭐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춤을 못 춰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는 뭐 안 되겠다 합쳐봤고요. 막 줄로 서서요. 그 무도회장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몰려서요. 밤 11시가 됐는데 그 교회로 가게 돼요. 그 교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이미 덩컨 캠플 목사님이 이제 앞에 이제 그 사람들 예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터졌습니다. 이들은 죄의 무게로 영혼의 고뇌 속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벽 늦게까지 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헤브리디스 부흥이에요. 루이스 섬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심령들 가운데 이렇게 심령이 깨어지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미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 우리 뭐 교회 거의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망의 깊은 곳에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못 나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시편 130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죠? 여기 깊은 곳은 뭔가 하면요, 수렁이에요. 이건 영혼의 절망의 깊은 늪에 지금 빠진 겁니다. 한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막 사랑에 불타서 막 그냥 다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싸늘하게 다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는 막 원망도 나와요. 막 찬양하다가도 막 불평이 나와요.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책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하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막 그렇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열심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도요,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기도하려고 다시 엎드려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많이 했겠죠, 당연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회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네. 우리가 요새 이제 그 연말 연시에 이제 휴가도 가고 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기도를 갖다 하루만 쉬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중단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요,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죄의 집 안으로 그냥 즉시로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합니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면 뭐 그냥 안 해도 뭐 이게 어차피 저쪽 동네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시편 130편이에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애타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때까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용서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되면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6절 어느 정도 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밤을 새면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듯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죠.
새벽에 되면 빛이 나타나듯이 어김없다, 그런 뜻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가 임하시리라.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나서 회복돼서 이제 이 시인이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호와를 갖다 만나고 나서 회복되니까 담담이 생긴 거예요. 이젠 자기 문제를 떠납니다. 온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경험한 그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너희들도 똑같이 해 하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르짖어 봐. 그러면 너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실 거야. 구속하실 거야. 절망의 깊은 곳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면 저 산으로 올라갔어요. 내 발을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면 사슴의 발같이 하나님 지금 다니면서 지금 놀랍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절망의 깊은 곳에 빠진 분 계세요? 시편 130편 집에 가셨어요. 읽으시면서 펴놓고 나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룻밤도 철학 기도로 갔다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저러 안 한 사람이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룻밤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세요. 밤새도록. 새벽 늦게까지 정말 계속해서 시편 펴놓고 나서요, 정말 하나님, 나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렀습니다.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꿀 겁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집에서 힘들면요, 교회 나오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밤새도록 여기 앉아있고 기도하세요. 좀 밑에 내려, 아래층 가면 좋잖아요. 배기호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깨어진 심령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랬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모든 물질도 가고 모든 시간도 가고 다 가죠. 당연히 삶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죠. 당연히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내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체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얘기한 세 번째 그 전체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고 단순하게 후회하고, 그죠? 베드로 보면 그 회개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직접 눈도 마주치고 막 그냥 세 번 부인하는데 막 통곡하는 그거 회개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고 그 삶을 사는 걸 가르쳐서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순종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어요? 우상 있는 거 다 가져와. 규거리 다 빼. 이제 그 옛날에 이방 신들 그 안에 그 영향이 있었으니까. 가지고 다 버렸어요. 땅에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가버렸어요. 회개입니다. 에스라 때는 뭐예요? 더 심각해요. 그죠? 에스라 때는 이방 여인을 갖다가 취해서 아이까지 다 낳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말이 그렇죠. 그게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개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뭐예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어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토색 안 했으면, 토색이라는 얘기는 속여 빼앗는 건데, 토색 안 했으면 어떻게 그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죠.
월급 받아갖고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배를 갚아버리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반을 남겨둔 겁니다. 예수 만나고 여러분 가난뱅이 돼버렸어요. 빈털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12월 31일 날이 주일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어다. 회개는요, 천국의 첫째 관문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초신자고 뭐 여러분 중에서 아직 여러분 제가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송구영신 심야 기도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심야 기도회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미신적인 요소가 심야 뭐죠? 그 송구영신 예배가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한 해를 10시 반에 모였어요. 1시간 반 열심히 앞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겠지만 기도하고 또 12시 되면 또 우리 카운트다운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찬양도 할 거고 또 같이 또 말씀도 들을 거고 또 기도도 할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이제 회개를 다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싸늘하게 되고 또 식어지고 이렇게 중단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개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가 이륙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서 하늘로 쫙 올라서 지금 잘 날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잘 날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어느 순간 딱 중단되죠? 그러면 엔진이 딱 스탑돼 버린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날아가는 힘에 의해서 가겠죠. 그죠? 가지만 결국은 추락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회개 안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그 회개할 게 많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할수록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점점 더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갖다 나의 이 정말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악한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울게 됩니다. 더 많이 통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울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찬송 그냥 아무 뭐 그냥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찬송만 하면요 그냥 이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새벽 기도만 가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울게 하십니다. 수년간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집사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됩니다. 왜 스탑한 줄 아세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가 중단돼 버리면 여러분 스탑합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화의 원동력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두르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부흥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회개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